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시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들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사람을 믿다가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요, 남편도 믿으면 안 되고요, 아내도 믿으면 안 되고요, 자식도 믿으면 안 되고요, 부모도 믿으면 안 되고요, 친구도 믿으면, 이 세상에는요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는 정치인들 얼마나 믿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 믿고 살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끝없이 실수하고 반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특히나 자녀 믿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이건 진리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해 보려고 그러고요, 사람끼리 뭐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부러워하고, 물론 관계가 좋아야지요. 그러나 사람 믿으면요 안 된다고 했으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믿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으로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본질이. 인간은 선한 존재 아닙니다.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게 보입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이나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착해진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죄를 안 짓도록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요 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 사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그렇게 잘 당하느냐?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독교인들은요 사기 안 당합니다. 왜? 사람 안 믿으니까요. 나에게 잘해주겠다는 사람은 더 믿으면 안 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이나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실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믿을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어서
여론의 마음을 막 그냥 굉장히 여론의 마음을 그냥 밀가루로 흔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망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안 믿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옛날 육으로 사는 그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요 그 사람과 속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놈은 아주 악질이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 그 여러분 속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회개할 제목이 있어요. 어젯밤에 지나서 오늘 아침까지 오는데 또 회개할. 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참 살아가려니까 말씀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 그것을 이렇게 영이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요한계시록 보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는요 죄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 이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가 우리를 두드려도요, 죄가 우리를 두드리면 우리 열어주면서 죄짓고 그러지만, 그런데 본인이 죄인지 몰라. 여러분 남에게 참 핑계대지 마세요. 제일 원인자는 납니다. 내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딴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오늘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몰라요. 그 원인자가 자기예요. 마귀는 그 육을 건드려요. 그럼 우리가 NO! 이렇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했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너 믿지 마, 너 사람 믿지 마, 너 자신 믿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면요 내 영의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속아서 여러분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스스로 끝내기를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안 듣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어제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면 읽으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답이 있어요. 나에게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갖고 가잖아. 그죠? 너에게 있다 그럴 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그럴 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법은 처신만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뻗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 있고 걸실이 겨치함 같으리라. 요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것은요,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제발 사람 믿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있는데도 계속 사람 믿어요. 사람 믿지 말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귀, 여러분 아닌 육의 사람은요, 죄 만드는 기계입니다. 죄 메이커입니다. 죄 메이커. 그래서 주의 종을 괴롭게 만들고 옆에 사람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괴로운 줄 알아요. 자기는 피해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죠. 북한에 지금 갇혀있는 10사람, 그 사람이 북한 정부가 잘못해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아, 맞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야 돼. 기독교를 전해서가 아니고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이상 정부를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한나라 백성으로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도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요, 노조 운동도 벌리면 안 돼.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요, 존중해야 돼. 부모님 질서, 직장 가면 상사 질서, 선생님 질서, 부모님 존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란 영적 교회 질서, 구역장 세웠으면 구역장 질서,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존중하면요, 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는 것은 왜 주냐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어렵게 해서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날마다 죄만 짓고 사니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헐렁해가지고 제가 유혹하면 막 하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진리요, 진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이 답을 마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의 가슴 속에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꿈을 심어주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꿈을 심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다른 것이 다 보조가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사업도 하고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내가 뭘 한다 그러면요, 그 목적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자녀를 여러분 어려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돈 버는 기계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 세상 가치에 익숙한 자로 만드니까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대. 이게 예배 시간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았다면요, 그것이 제게 그렇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이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요, 그
그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늘 의식 속에요. 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잡고 있었어요. 오늘 부모님들이요,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돼요. 믿음에 성공해야 돼. 믿음에.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여러분 속이 새까맣게 타야 돼. 이 세상에 좀 빠져가지고요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만 관심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럴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볼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롱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셔. 그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행동 왜 마음대로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이 보응한다는 걸 몰라. 보상도 모르고 보응도 몰라. 이게 내가 죄 짓는 것인지 선을 행하는 것인지 그 구분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짓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여러분도 죄 지을 일 같은 걸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죄를 짓게 된다. 나도 죄 짓고 저도 죄 안 가야 돼. 선악과 나무 밑에 가면 안 돼. 그 나무 밑에 가니까 죄 짓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쓸데없는 영상 보면 안 돼. 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사람 만나서 조금 대화하면 안 돼.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비난한 거 보면 죄 짓는 거예요.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여당 얘기 들으면 야당에 대한 분노 끌어오르고, 야당 얘기 들으면 여당에 대한 분노 끌어오르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대통령이 시급을 올렸다는데, 내가 이제 잠깐 뉴스 보니 그래요. 시급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요 문 닫을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손해다. 이건 몰라서 그렇다. 얘기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시급이 올라가니까 또 노동자들 한 400만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어느 말이 옳은지 몰라. 우리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뜻대로 살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외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줬잖아요. 줬는데 안 지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 말씀을 그분이 대신 지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하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도움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돈 벌면요 그건 다 떠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그것이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이게 뭐 불의가 뭐 내가 부정부패해가지고 아니고, 이게 불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돈 벌고 성공하겠다 하면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것이 떠나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는 돈 버는 길이 없어. 벌어봤자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얻어봤자, 내가 사업 잘해봤자,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진리.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뭐 고의로 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 것은 그냥 불의한 삶이에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죠. 주의 종이 볼 때 좀 시원하게 믿으세요. 좀 항상 답답하게 믿지 말고요. 여러분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정권 탓하고 내 직장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죄진데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올라오는 죄지을 생각들을 막 그때 막 밀어내버리세요. 우울한 생각을 넣어주고 엄나는 생각을 넣어주고 교만한 생각을 넣어주고 막 분노의 생각을 넣어주고 할 때 덕석덕석 알품듯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확 물리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걸 물으셔요. 여러분 화 못 낼 때도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너무 감정이 격해서 화를 내잖아요. 화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셔요. 여러분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일일이 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남도 죄짓게,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자녀에게 죄짓는 거요. 알겠습니까? 자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12장 4절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러시거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히브리 12장 4절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릴까지 죄를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한 번이 싸워 몰아내보고 한데, 여러분 걱정은 죄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어온 것도 죄입니다. 미움도 죄입니다. 분노도 죄입니다. 엄난도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속살거리는 악한 영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공격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금을 가지고 탁 쳐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이게 죄인지 죄아닌지 몰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부족하면 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주셔. 절대로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중년에 떠나간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의 알처럼 품고 있다가 내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남이 다 쓰는 거예요. 돈 벌어놓고요 다 쓸데없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수고하고요 전부 내 인생을요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믿는 가정.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 어떻게 믿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요, 성경을 다시 펴세요. 하루에 10장 읽으려고 각오하세요. 10장. 신약 한, 구약 한 7장, 신약 한 3장 이렇게 읽으면요 1년이면 3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10,000가지 복이 와.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표가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 여러분도 저는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